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양교회 12대 구호를 항상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 성구가 민수기서 14장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언제까지? 그 28절에는 이 14장 28절인데 28절에는 다른 말이 더 있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죽음은 없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 땅뿐만 아니고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입에, 말과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하여튼 우리의 삶을 참 많이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분을 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죠? 주보를 한번 보실까? 주보. 지난주 말씀은 한마음 주양교회에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첫째는 뭐냐면 의심의 장소가 믿음의 장소로. 따라합시다. 의심의 장소가 믿음의 장소로. 둘째, 두려움의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성령님이 오신 장소로. 끼리끼리 장소에서 통합의 장소로.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은혜를 받아. 학교 공부는 한 학급의 학생들이 60명, 70명 있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학생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같이 더불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이 동일하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세밀하게 따지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넓은 광야의 개념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오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동일하게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까지네요. 이것도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데, 왕상 9장 1절에서 3절이죠.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그냥 머문 곳 하나 쓸게요. 주향교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이름이 머문 곳이 어디냐? 그렇죠?
여기서 내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린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거기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도 받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의 산으로 오르는데 이때 40일을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4장 똑같이 24, 34 10장 단위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도 신의 산에 또 재차 올라와. 신의 산에서 40일 또 합니다. 왜? 여기서 돌판을 가지고 먼저 번에 내려왔는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번처럼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나한테 올라와라. 그래서 재차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40일 하면 도합 80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80일 동안 신의 산 정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의 산은 그거는 그 광야죠. 그죠? 와일드필드 거친들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그래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동물도 인간한 동물은 살지도 않아요. 아주 진해나 정갈이나 뭐 독한 것들이나 있지 잘 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도 살기 힘든데 광야에 있는 높은 산, 여러분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춥죠. 사람이 진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80일을 갖다가 어떻게 생존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성을 가지고 딱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딱 걸리는 거죠. 이거는 뭔가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80일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준 장소다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호해 준 실체가 뭐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냐? 산 꼭대기에는 여기는 불이 임하고 구름이 뭉게뭉게 임하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불이 있는 곳이야. 불이라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고 구름이라는 것은 사막의 한 더위를 갖다 막아줄 수 있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원래 어디에 있던 존재냐? 신의 산에 있던 존재예요. 신의 산 정상에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불과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충천하더라 산꼭대기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서 4장에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40일이 아니고 80일이 아니고 100일이라도 1년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왜 여기에 산 꼭대기에 이렇게 충천했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내려온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머문 장소이기 때문에. 신의 산이기 때문에 불과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님이 저기 만약에 신광야에 임했다. 그러면 신광야에 이것이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에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간다면 거기는 보호의 장소가 된다.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어디로 왔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보면 이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 40장은 이거는 성막 완성의 완성. 성막이 완성했다라는 것은 거룩한 텐트가 완성됐다라는 거죠. 거룩한 텐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쪽으로 어때요? 옮겨오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낮에는 성막 위로 구름이 펼쳐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일 때는 이 성막 불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부터 피어 올라서 이 가고자 하는
이 무리의 맨 앞으로 와서 쫙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좋은데 여기 살만한데 왜 갈라드지? 사람이라는 게 뭐 의식주라는 게 항상 뒤따라보니까 의식주라는 건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저도 얼마 전에 이거 무슨 뭐 여기 사택 공간 조금 넓힌다고 작업 좀 했더니 무릎이 팍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분주하죠 이렇게. 그럼 다 나름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어 놨는데 거처를 옮겨야 된다. 아유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가는 대로 나도 살아온 인생인데 이사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들 이사하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야 이제 쉴만하다. 한 300~4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불기둥이 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움직일 때 쉴만한 컨디션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을 먹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을 자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귀찮아가고 그래서 뭐 그렇겠죠. 컨디션이라는 게. 그러나 불이 올라간다. 불이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불이 가는데 아우 나 지금 밥하는 중인데 저거 다 됐는데 조금만 기다려. 이거 안 돼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자꾸 불이 저만큼 가는데 뒤따라서 끄적끄적 따라오면요. 따라합시다. 지만 피곤하다. 네.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만 피곤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인생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80살, 90살 하는 동안에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인생길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길은 어디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아멘. 불기둥의 길을 찾아서 옮겨갔다 그랬거든. 거처를 찾아서.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왔던 자리를 뺑뺑뺑 돌든지, 아이고, 아까 일주일 전에 왔던 장소로 또 돌아왔네.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어때요? 불신자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뺑뺑뺑 돌린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작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요만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요. 시나이 반도가 요래. 꼭 소불알 모양으로 톡 펴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뱅뱅뱅 돌았다고. 사실은 오늘날에 알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로 좀 밝혀져 있죠. 시내산도 지금 시나이 반도의 여기에 산, 나도 여기 갔다 왔지만 실제 어때요? 시내산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홍해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걸 뱅뱅뱅 40년 동안 돌아요. 그러면 왔던 자리를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 뭐냐? 불평불만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럼 불평불만은 왜 일어납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현상이 생기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저도 불평불만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덕목이에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는데 완성되자 이 불이 일로 옮겨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온 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이게 광야의 생활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회 생활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여러분들 애국으로 돌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광야 한복판으로 가? 나는 바닷가가 좋아.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봅니까?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까? 그러면은 덜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구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 보면은요,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된답니다. 성령 받으면 된답니다. 성령 안 받으면 30년, 40년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의심과 걱정과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틀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예수의 가치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을 뿐 내 생활을 지배하는 참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냐고요. 그거를 본다 그래요. 그거를 본다 그래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자, 일론적 옮겨왔단 말이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냐면 이거죠. 그죠? 내일이면 온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갖다 이제 회막이래, 회막.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회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the tent of 미팅이라고 하면 되겠죠? 만남의 장막이야, 만남. 그래서 이거를 줄임말이 회막이야, 회막. 회는 뭐요?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집의 이름을 우리 만나는 장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고 만남의 장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회막 자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명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리라 그래. 어렵죠? 상번제. 항상 상번제. 번제를 드리는데 항상 드리라. 매일 드리니까 매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제사 드리는 거 힘들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 이런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일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얼마나 머무릅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 못 나오는데 거리가 멀으세요. 오늘 내가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막이라고 하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인데 우리가 오지 않으면 그분은 항상 외롭게 있겠죠. 론니 항상 외롭게 있어. 그분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만나줘야 돼.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성막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회막이에요. 오늘도 회막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일부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일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 회막이 나와서 제사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중재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죠? 우리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을까? 그러면 만남의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으니까 쉽지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부터인가 신명기로 들어가면은 성전에 와서 나를 만나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 싹 다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봐봐. 이렇게 샥 없어져. 그 대신 뭐가 있느냐면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제 회막인데 이 회막이 완성된 건 이제 성전이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오늘 완성되고 그다음에 완성된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있겠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겠다라는 의미로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을 뒀으면은 거기는 뭐예요? 내 눈도 따라가 있고 내 마음도 따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질적인 모든 것이 다 따라가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신빙성과 권위성과 그분의 그 위대함을 강하게 느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분량의 한 정도의 표로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은 뭐냐? 이게 여호와야. 여호와.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분의 이름을 의식하고 앉아 있는 것,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멀뚱한 앉았다가 휙 가버리고 멀뚱한 앉았다가 마음은 다치고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귀는 열려있고 그러면 그거는 뻔하죠. 그죠? 그는 30년이 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백그라운드로 지금 그 이름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거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면 뭐예요?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사실 X를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 뭐예요? 우리가 건물을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이거 아니야. 예배하면 뭐냐?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모임. 이름을 의지해서 모인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 있어. 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베델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 창세기 12장 봅시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나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단은 제사 드리는 장소죠.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이삭은 26장이야. 26장에 보면은 26장 25절 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그 단을 쌓으면 꼭 이름을 불러. 이름. 그것밖에 안 나와. 이름. 그러면 야곱은 어디 나옵니까? 야곱은 28장이죠. 28장 우리가 그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사닥다리를 만나죠. 그죠? 자,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자신을 밝히죠. 그죠?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여기 계시구나 하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그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잠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죠. 이렇게.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이름을 의지해. 자, 잘 보세요. 텐트가 지어지고 회막 거기에다가 이름을 부었다 이게요. 그러면 텐트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이렇게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여호와의 전능한 이름을 진짜 의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에서 보고 말라기서 보면 내 이름을 갖다가 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라기서 이런 말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광산이 떠올라서 이름 좀 경외하라 이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름 있는 곳에 모임이 이루어진다. 즉 미팅, 하나님과의 미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구약 시대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란 말을 하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이 하는 얘기야. 나는 아버지 하면 여호와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해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란 말이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때요? 감난산으로 입성하는 거죠.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어때요?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이 이제 들어왔던. 나귀를 타고 가니까는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단 말이야. 예.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개념으로 주의 이름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얘기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도 종료주일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빠지고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여호와라고 써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더라고. 예수. 그래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지.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성전이야. 성전 있는 곳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을 왜 성전이라 그러느냐? 성전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야. 그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 컷,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건물로 가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아, 예수님께 가야 거기가 참된 예수를 이루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쫙 보시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저기 그 생리적인 현상이 금방 찾아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내로 끝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소변이 메로우신 분은 말이에요. 찬송가 40분 부르고 난 다음에 사수가 메로울 때가 되면 통성기 들어갈 때 몰래 상 나갔다 와요. 꽉 참고 꽉 힘주고 있지 말고 이렇게. 소변은 참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핵심된 내용을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거 있어요 없어요? 몇 절? 26절이에요. 26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리라고 할게 성령 그랬죠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때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있는 분이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봐세요. 육신적인 예수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육신의 예수가 가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래.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주신대. 그러면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때요? 이 세상 어디나 성령이 편만하고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는 예배 장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지웠죠,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The tent of meeting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야, 2명하고 3명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있대. 기계적으로 그걸 보면 안 돼. 지금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배의 조건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 2-3사람이 뭐예요? 혼자서 예배드리긴 그렇죠. 2-3사람이 뭐예요? 회중이라는 개념이 완성된 거 아니야.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그들이 숫자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나도 그 예배를 받는다. 미팅이 그렇죠? 텐트 오브 미팅이 어때요? 이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구약부터 말을 끌어당겨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저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빈들판에도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은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성령 받는 거야. 아멘. 무조건 성령으로 받아야 돼. 왜?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야죠. 건물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나 어때요?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생명되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 가운데 외장을 갖다가 치장해야죠. 건물도 세우고 의자도 잘 놓고 강당도 화려하게 꾸리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의미가 없이 건물을 막 져놓고 막 그려놓으면은 그래야 멋있는 교회는 교회 같고 작은 교회는 교회 같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쭉 거꾸로 올라가 버리면 불과 구름 기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직장생활의 지식자들이여 불과 구름의 쉼과 보호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여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물질에 눌리고 물질에 쪼개진 그런 아픈 마음들이여 존귀한 주 만왕의 왕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아 평안하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를 합시다. 예수 이름 붙잡고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